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되는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고백되는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곳을 봐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나 주 경배하리 나 주 경배하리 주님 앞에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것은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졌던 일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40년간을 왕의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에게 이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가장 큰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빗, 영어로 데이빗이라는 이 이름은 미국 같은 곳에서는 너무나 이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 다윗 왕은
이 성경의 역사의 인물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과 나눌 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22절에 말씀하시죠. 사울을 패하신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성경의 표현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뭐 너무나도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정말 우리 성경의 역사에 그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조상도 있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음에 합한 자 과연 어땠길래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했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책도 보게 되고 왜 그랬는지 고민을 하고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여러분들 성경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을 다 누가 했냐면 다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의 정말 다양한 그 DNA의 그 마치 사람으로 치면 성격 같은 것을 다 표현한 것이 다윗의 시편에 다윗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표현했다가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도 표현했다가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으로도 표현했다가 존귀하실 만한 하나님으로도 표현했다가 정말 다윗은 다양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의 딸 누가 제일 이쁠까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 중에도 아마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녀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이쁜 자녀가 있을 것 같아. 그게 어떤 자녀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는 자녀를 보면 너무나 흡족하지 않을까, 마음으로도 그 자녀를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윗의 그 시편의 그 고백을 보다 보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셨던 다윗의 가장 유명한 그 일이 있죠. 거인 골리앗 장군과 싸웠던 다윗. 소년 시절에 거인 골리앗 장군을 돌 하나로 승리를 거뒀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아무도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무서워서 상대하지 못했을 때 다윗은 돌판매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늘 하나님을 뒤에 든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이의 마음을 가지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표현할 때 보통은 순수하다, 영혼이 맑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요즘 아이들 보면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정보를 어릴 때부터 보니까 사실 어쩔 때 보면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비상하고 약할 때도 있어요.
그 순수한 모습이 안 보일 때도 있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럼 과연 아이들의 그 모습의 속성은 뭘까요? 아이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에 울음을 터뜨리고 보는 모습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그 아기의 속성은 뭐냐면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봤을 때 웃고 엄마 아빠부터 말이 시작되는 게 바로 아이의 속성이죠. 본질적으로. 아이의 마음이란, 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보고 아빠를 봤을 때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소년의 그 어린 소년이, 그리고 다윗은 되게 미소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양치기 소년인데, 양을 치는 소년인데 비파를 치고 음악을 너무나 잘하고 예술적인 소년이에요. 되게 미소년이고 잘생기고, 그런 소년이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보통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딱 뒤에 있으면 무서움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절대 무서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울음이 터지죠. 불안해하고. 다윗은 늘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소유자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었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용기는 무엇이냐? 아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기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과 함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친구, 연인, 모든 사회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안다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나조차도 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관계의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뢰감을 갖는 것이 또 우리 사람과의 신뢰감과 되게 많이 비슷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모습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은 너무나 믿음이 상실됐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힘드니까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믿음, 서로가 서로를 믿는 이 마음이 시초가 되어서 그것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늘 양을 치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이며 지냈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원띵이라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딱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성전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그런 원띵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인 간에도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을 때 오직 당신, 원웨이의 예수님의 한 길,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도 그렇게 되어져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고 또 음악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찬양했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게 다윗 왕입니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탐했던 적도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까지도 됐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죄를 지은 후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질 때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분을 내되 해가 넘어가기 전까지 그 분을 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고. 인간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어로 들어가면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모습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악의의 마음도 있지만 회개의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너무 위대한 왕인데 어마어마한 죄도 지었어요. 아까 그 우리아라는 그 부하의 아내도 탐했었는데 그 아내를 탐해서 자기 부하를 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까지 한 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냐면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 다윗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자기 그 머리맡에 있는 그 벽에 그 눈물의 회개를 해서 그 벽에가 적실 정도의 회개를 했다고 해요. 다윗은 죄를 돌이켜서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섰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지었을 때 아무리 그것을 돌이킨들 그거는 회개라고 볼 수 없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죄를 질 때가 있어요. 마음의 죄,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린 현실 속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형을 살고 나오면 그것이 끝나는 거겠지만, 여러분, 어떤 형을 살고 나온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내 마음에, 내 행동이, 우리 중심이 변하지 않고서는 똑같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회개했을 때는 그걸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기억을 많이 하시고 너무나도 철저한 하나님이시지만 어쩔 땐 망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세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쩔 때 회개했을 때.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기억을 내 마음대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기억조차 안 하시는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도 있고 또 언제나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늘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를 해왔던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를 해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원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한테 폐를 끼치고, 아니면 거꾸로 내가 폐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기에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또 우리가 어떤 누구한테 폐를 끼쳤다면 다시 회개를 돌이켜서 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이 사회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전하면서 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마 지금이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비롯돼요. 우리의 죄가 쌓여 있으면 마치 옷이 우리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옷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아 입잖아요. 깨끗하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도 매일 마치 옷을 세탁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그것을 세탁해야 돼요. 어떻게? 죄를 회개함으로.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지었던 죄는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마음의 회개. 그런 유혹은 끊임없이 있죠. 그걸 쓰러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갖고 갈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아름답고 서로가 서로를 믿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을 인정하면 우리가 그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삶. 만약에 선생님이 있다면 선생님의 그 삶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인정한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바울이 이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섰냐라는 왕으로 섰냐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또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모든 역사가 바로 다윗의 믿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사랑, 그것의 표본이라고, 실증이라고, 살아있는 역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정말 믿음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연인을 만나듯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나누실 텐데 오늘도 힙합적인 힙합 워십을 할 텐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마음을 갖고 정말 이겨내야지, 오늘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살면서도 정말 죄를 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심리적인 그 마인드 컨트롤도 합니다. 난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돼.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안 좋은 길로 현혹시키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쫓아내는,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런 강력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찬양 듣고 같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악에서 잘리고 정말 선하고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뺏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유혹으로 받지 못해. 누구든지 자기 실제 가르치고 나를 줬지. 앉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따르는 편지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했죠. 산의 새 방울 만에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원샷해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것이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오. 세자의 길로 걸어오시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스도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줬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 되지. 제자 되지. 못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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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튀어라. 튀어라. 완전히 떠나가. The sun will be dark and the moon will not give light. The stars fall from the skies 흔들릴래라. 하늘의 권능 그때 인자 징조 하늘에서 보여. 땅의 모든 족속 공독하며 Son of man coming on the clouds of the sky with power. Great glory. 이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 되지. 제자 되지. 못하리라. 교만해요. 묶음을 받고 완전히 떠나가. 음란의 영 묶임을 받고 완전히 떠나갈 지지지어다. 종교의 영 묶임을 받고 완전히 떠나갈 지지지어다. 죽음의 영 묶임을 받고 완전히 떠나갈 지지지어다. 지어다. 지어다. 완전히 떠나갈 지지지어다. 지어다. 지어다. 완전히 떠나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길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묶임 때문에 정말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찬양처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그것을 파쇄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한테 힘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일들을 완전히 돌파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믿음의 선포이고 저희들의 삶이 믿음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